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다른 교회 갔더니 포옹을 하더라고요. 동성끼리. 그래서 막 여기 저 앞에 가서요. 앞 사람이 저 뒤에까지 가서 이렇게 포옹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대요. 하루는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을 보니 임금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던 임금이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명령합니다. 이 젊은이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돌다가 혹시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칼로 목을 베라. 그런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 들어갔다가 갑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갑작스런 이 임금의 명령에 이 청년은 반짝 긴장을 하고 그리고 가득 담긴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어렵게 왔어요. 임금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시내를 도는 동안에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임금님 죄송합니다.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임금이 다시 묻죠. 장터에 사람들 못 봤냐? 또 장사꾼 너 보지 못했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의 얘기 들리지 않았냐? 음식점이 있을 텐데 그 음식점에서 사람들 밥 먹는 거 못 봤냐? 했더니 하나도 못 듣고 못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직 이 포도주 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임금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 보면 너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또 욕심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성공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닮고 따라가는 것. 이런 성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이 갈급함이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영생에 대해서 네가 고민하는 모양인데 그 영생 네가 얻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영생과 이 천국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죠. 구원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야,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다 돈에 욕심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보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그러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는 첫째는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다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먼저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영생을 얻기가, 구원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뭐 복경이 이런 거 다들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돼 있어요. 집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한번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조금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이 태진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 사회자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태진아 씨는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돈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태진아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돈은 생명입니다. 그랬습니다. 돈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 없이 얼마나 서름을 겪었는지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경이로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막 인기가 생기고 하니까 인기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인기 가수가 되었죠. 어렵게 힘들게 살았을 때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도, 영적인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바꾸어 얘기하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물질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돈을 포기해야 한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돈만큼이나 이 영생, 구원, 이 구원의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돈의 가치만큼 그보다 더 큰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런데 구원의 길, 이거 한번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고백이 나오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내 시간이나 노력이나 또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돼서 포기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전도 받고 바로 믿음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정말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회 나와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헌금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덤 떠밀려서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 나와가지고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도 안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려만 주었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근방에 이 침문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침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조그만한 문이에요. 나귀가 짐을 실었으면 그 짐을 내려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지 들어가는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침문을 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얽매기 쉬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 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가 포기를 하고 버려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롭게 되어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 의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아버지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이웃 나라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잖아요. 그 거지가 되었지만 이 거지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요한일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사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쉬운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내 믿음으로 되기까지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알아. 영생을 얻는 길 알아.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 되어서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기까지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좁은 문 이야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한 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수백 번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그 어려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렇게 모신 것,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왔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그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음에 나중에 하지요.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구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초초 잔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수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성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나타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서 1장에 만물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령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짜 믿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상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업무상 아니면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데 또 한쪽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완벽하겠네?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잘 암기했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여러분들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구원의 확신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기 위해서 부모도 포기하고 형제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 우리가 다 벗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 보면 얻기 위해서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중요한 거 포기했잖아요.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텔레비를 보고 TV를 보면 이 버리지 못해서 막 집안에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장 강박증. 그게 심해지면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쓰레기도 다 집에다가 막 발들 밑에 넣도록 막 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하면 그게 저장 강박증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야 이거 쓸만한데? 하고 집에다 갖다 놓고 안 써.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보면 없어. 집사람이 버렸대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육신의 어떤 소욕, 욕심,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랑이나 때로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먼저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버리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그 느낌,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내가 뭘 해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버려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노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름하는 습관. 도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야 이거 노름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노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름하는 곳에 와 있더래요. 나는 분명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와 있고 자기의 손에 화투가 들려있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리고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제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내가 형제 자매를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겠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무엇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따르는 것, 더 귀한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향락들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런 것들도 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람,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온전히 믿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 사실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의 짐도 내려놓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집중할 때 이 온전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2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마지막 때겠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천국 영광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하겠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좋은 것들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천국 영광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원은 영생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인생은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그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물질 때문에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천국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